아멘. 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망간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2부에도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고 이미 또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좀 담고요. 자, 오늘은 이제 7월, 8월 저희 교회 렘넌트 기관만 해도 저 태영아, 유아, 유치, 요걸 우리가 미취학, 아직 초등학교에 가지 않은 미취학 파트, 태영아, 유아, 유치.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우리가 초등 1, 2부, 3, 4학년을 3, 4부, 5, 6학년을 5, 6부, 초등 1, 2, 3, 4, 5, 6 이렇게 세 파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또 렘넌트 국위로 이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사랑부, 또 TCK 모임의 IRM부, 이렇게. 자, 크게는 우리 렘넌트 기관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서 이제 내일 토요일부터 7월 렘넌트 리더대 본대를 피해서 사이사이 또 8월 달 전 교회적으로 렘넌트 기관의 여름 성경학교 또 신앙 수련회가 있는 것을 또 여러분 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만 오셨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기관을 위해서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도해 주는, 또 함께 기도하는 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짧아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에서 33세, 그 3년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래요. 그럼 30세가 되어지기 전에, 물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육신의 부모 요셉, 마리아, 사실은 엄연하게 말하면 그냥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본성, 본질은 그분이 하나님이요 신성이 있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그런 함께하는 그런 일반 시간들이 3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길을 안내자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하셨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16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셨어요. 부르시니 주님께로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제자들과 함께 돈 거죠. 먹고 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남성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함께 제자들을 먹고 자고 함께 있게 하시면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자, 함께 있으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현장에 가서 전하는 전도. 그런데 전도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어둠의 흑암의 사단 세력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 개인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낼 때 이 흑암의 세력, 사단 세력을 깨트려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서 그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계속 이 부분을 많이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친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서도 전도하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현장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치유, 병든 자 치유, 육신 치유, 영적 치유부터 치유도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여 훈련하여 현장으로 내보내시고, 자, 이런 사역들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셔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말씀대로 성경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무덤에 장사된 바 3일 지나 부활하시는 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뭐 했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3년씩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요 제자들의 귀에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려요? 들었겠죠. 들었어요. 이쪽으로 듣고 듣는 순간 이쪽으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가슴에 안 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쪽으로 들리거나 가슴에 남아야 돼요. 바로 나가면 안 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 부활 메시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강단,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 그래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그래서 그런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거기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제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제자, 복음의 증인의 제자.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 주시는 이 권세가 있는 것을 가서 증거해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엄밀히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죄사함의 비밀, 이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그 제자가 12사도 중에 제자였는지 70인 제자 중에 제자였는지, 뭐 거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때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면 너희들과 약속한 지시하신 산으로 내가 갈 테니까 그리로 와라 했음에도 그냥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기분 좋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온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3년씩이나 따르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그렇게도 따랐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온통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실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가서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라, 전파해라. 사실 핵심은 또 그 말씀이요. 낙심하여 내려가는, 절망하여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을.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시간대로 보면 어떤 시간대가 사복음 중에 어떤 시간대가 우선순위였느냐, 그거를 뭐 또 하려면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40일 중에 어떤 시간대였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영적인 관계를 물은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 대한 신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너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 말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사실은 거짓말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1대1을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감람산에 불러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사실은요, 사복음서의 부활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도망간 제자들, 왜 도망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도 예수님이 말씀했건만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일이 뭔지 이걸요 집중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뭐냐? 이 일은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거야.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면 권능을 있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일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럼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부활 메시지로 하셨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CVDIP에서 우리가 D로
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하나님 주신 좋은 어떤 도구가 있으세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시던 이 질문, 결국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딱 하나를, 예수님이 그 많은 질문,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딱 하나를 질문하시고 하나를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중에 후대를 살릴 것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은요, 내 양, 내 어린 양, 물론 주님의 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불신자를 두고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그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되,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할 때 그 양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 성도, 하나님의 주님의 양, 그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 기관을 또 생각하니까 어린 양, 뭐 연약한 자, 아니면 또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새가족, 아니면 어린 렘넌트 이런 포함하여 그냥 어린 양이라는 범주 속에 넣어 같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복음으로 이 양을 세워가라. 결국은 영적으로 치유해서, 복음으로 이들을 치유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는, 자, 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축복과 그 능력을 그 렘넌트가 사실은 소유한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 자녀들을 두고 많은 걱정들을 하시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렇다고 세상에 안 내놓고 키울 수는 없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안 만나게 할 수도 없고, 집도남은 부모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어떻게 친구들하고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싹 눈 한번 이렇게 딱 닦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다 따라다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다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그 자녀는 털고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녀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하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보다도 흑암이 찐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어릴 때 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렘넌트? 정말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복음 자체는 능력이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래서 참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 영성을 먼저 갖추도록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이요 영성을 먼저 갖추도록 도와주고, 그 영성 안에서 지성도 자라가고, 그 영성 안에서 인격적인 인성도 자라가고, 그 영성 안에서 전문성, 개인의 달란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기능 달란트를 발견하여 그 영성 안에서 그 달란트도 점점 개발이 되어지고, 그 영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나의 드림이 이거로구나, 커버넌트 비전 속에 나의 드림이 이것이구나를 어릴 때 발견한다면, 그 렘넌트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 렘넌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드림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성을 갖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도 복음의 비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만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 오직 복음이면 돼, 오직 복음으로 나의 지금 이 연약함을, 오직 복음으로 나의 이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채워가면서 힘있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그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데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공부에서 만약에 이상하게 된다면 공부 안 한 사람마다 못하죠.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해서 이상한 쪽으로 간다면 공부 안 한만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 공부 이전에 영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서 치유해서 그 힘 가지고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사실 이 말조차도 내가 오늘 어떤 우리 아주 학업 성적이 아주 좋은 렘넌트 두 사람을 제가 오늘 만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는 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게 그런 거냐고, 어떤 게 그런 거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거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어요? 너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진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안에서 조금 공부가 돼도 조금 공부가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조금 안 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도전하면서 믿음 가지고 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겨가는 거 아니겠냐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소망 가지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적인 건강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의 흑암과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있는 렘넌트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밤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을 얻고 결론이 나면,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학업 현장, 아니면 또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 잡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자, 요셉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풀무불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가는 걸음 속에 있도록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밤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가슴에 진심한 또 기도가 나오겠죠. 그 차원을 넘어 내 자녀든 내 자녀가 아니든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학교 렘넌트들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하여 우리 렘넌트들, 막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왜냐? 벌써 이제 다 다음 주면 벌써 리더대 본대 정신없이 그냥 막 지나가요. 시간들이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번에 무더위 속에서 렘넌트 성경학교 수련회 또 리더대 본대의 모든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들으면 사는데,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져요. 왜 안 들려지느냐? 마음이 분주하면,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이게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이런 모든 사단의 방해에 흑암 세력이 꺾여지도록 배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 교회학교 전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행사,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저들의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완전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미 그 속에 들어온 렘넌트들이라면 그 속에서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귀한 밤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배후에 우리 부모들의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절실하오니 오늘 이 밤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는 축복의 귀한 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교육자이야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